네, 안녕하세요. 12월 11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또 어제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월요일 아침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악의 세력들을 근절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6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혀서 366장. 예전 찬송가는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도했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개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1년 7개월 만에 뇌망염으로 눈과 귀가 멀었지만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시각 장애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랄 때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손짓, 몸짓만으로는 내 생각을 100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하니 참으로 답답하고 분하구나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만났는데 그는 바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날 그는 아무 희망도 없이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경 거지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장애나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욥기를 보게 되면 욥도 재앙을 만났을 때 친구들은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떤 숨기고 있는 죄가 있구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죠. 여러분 이것이 장애나 고난에 대한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가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죠. 그 중에는 정신 박약하나 지체 부자유 장애인을 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수없이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요? 여러분 에콜람 파디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이유 없이 그 어떤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연 같아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뜻을 보는 데 있어서 심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그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을 쓰시죠. 먼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후에 그 진흙을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살아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친히 느끼고 경험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의 청각을 이용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속용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속용된 것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소경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경은 그동안 전혀 듣지 못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소경은 그동안 나는 왜 앞을 보지 못할까? 내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나는 저주받고 태어났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내가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촉각을 사용하셨죠. 진흙의 침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습니다. 진흙이 그의 눈에 닿았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그의 눈은 밝은 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는 그와 비슷한 사람이지 그가 아니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때 이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이하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릴까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바로 이런 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들이 소경이라면 가장 바라는 것은 당연히 눈을 뜨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경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영적인 소경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소경은 이 땅으로 끝나지만 영적인 소경은 영혼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채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고자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나는 육신의 눈은 떠 있는지 몰라도 내 영안은 지금 닫혀 있습니다. 내 영안은 감겨 있습니다. 주님, 주 성령님, 이 시간 나의 영안을,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안까지 밝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이를 통하여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 마음의 눈까지 뜨게 하신 주님, 오늘 내 마음의 눈, 영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